설교 조금만 할게요. 우리 종호랑 우리 용인이 좀 힘들어할 거야. 조금만 참아줘. 우리 채은이 아빠 손 꽉 잡고 있어봐. 하나님 보기에 아빠의 손을 통해 당연히 너에게 흘러갈 거야. 그래. 그 핸드폰 있는 사람 덮어주시고 저를 봐주세요. Look at me. 예? 오늘 말씀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만 16절만 올려주실래요? 시작. 예. 앞에 맥주절이 나오는데요. 맥주절은 생략하고요. 수장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장은 글자 그대로 창고에다가 1년의 수확한물을 저장하는 것, 수장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의 수고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 기쁘겠죠. 보통 우리가 지금 추수 다 끝났어요. 그죠? 추수 다 끝났죠? 예.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다 낫을 동원해서 힘들겠지만 지금 기계로 순식간에 다 해버려서 많이 옛날보다는 좋아지고 많이 편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23장에 이 말씀을 주는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훨씬 전에 앞으로 39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땅을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추절을 지키고, 맥추절은 뭐예요? 그냥 보리밀자 그 밀자 보리하고 밀을 수확하는 그 기념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확절이 되면은 또한 수확이 1년의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수확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계절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수장절은 맥추절은 우리나라의 4월, 5월 그리고 저장절은 우리나라의 11월 정도 수장절은. 수장절을 갖다가 다른 말로 초막절이다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절이라는 것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우리 무슨 저쪽에서 12월 3일 날 뭐 기념식 했죠? 3일절 되면 기념식 하죠. 기념식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그때를 잊지 말자. 그리고 그때를 안 잊으면 뭐 어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를 잊지 말자? 한마디로 경험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3일절 날 그때 70년 전에 8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정신으로 저항을 하였다는 그 경험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 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현재의 삶에도 적용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기념식을 8.15 광복절 기념하는 이유도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경험하지 아니한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40년 동안에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매년 수확을 1년 동안에 창고에 저장을 할 때 비를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40년 동안에 입히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입히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손 대대로 대대로, 야 너희 조상 고조 할아버지가 살 때 13대 1대조 할아버지 살 때 광야에 40년 동안에 그 길을 걸어갈 때 굶지 아니하시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그 사랑을 기억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념식을 하라고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승욱이, 방금 내가 뭐라고 말했어? 승욱이, 우리 승욱이는 다 알면서 그냥 겸손해서 대답하지 않지? 고마워. 그런데 하나님이 각 기념식마다, 각 절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오늘 말한 수장절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추석이 어때요?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 뭡니까? 1년 동안 우리 가정 문제없이 논밭 잘 지키게 하시고 수확물 많이,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잘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각 절기마다 다 뜻이 있어요. 소위 이야기해서 맥추절은 그 첫 번째 가일, 보리와 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고, 수장절은 1년 동안 수확을 감사하는 날인데,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뭐예요?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도 다 율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때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내포가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7개 명절 중에서 이 3개를 3대 명절을 잡으시고, 어떠한 일이 있었던 너희들아 저 세상에 나가 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3대 명절은 지키라, 1년에 3번씩 나에게 와라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다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해서, 그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1년에 3번은 꼭 나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맥추절이 끝나고 수장절 기간 동안에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하면 넉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이 달려그려? 그럼 넉 달은 뭐예요? 다시금 보리와 밀의 수확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또 수확의 시기가 씨를 뿌리고 자라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또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러면 나 없는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갔었는데 구하여 오니까 예수님이 미리서 다 양식을 먹은 걸로 생각하신 거예요. 어디서 먹으셨습니까? 제자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양식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오늘 밤이면 유다의 배신이라 잡혀갑니다. 그때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월절 예비일이 있는데 유월절 첫날에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그때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제가 보였던 최후의 만찬의 사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대대로 15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긴 1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오늘 또 14절의 말씀 여러분 읽은 것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속에가 유월절이 포함이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예수님 바로 지금 최후의 만찬하기 전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1500년 전에, 그 당시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시키시는가를 기념하게 그렇게 만드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하시는데 그걸 행하지 아니하시고 뭘 준비하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너희 조상들이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자마다 다 살아났듯이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린 그 무설지 피를 통해서 너의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내 몸과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진정한 유월절의 기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 1500년 전에 너희들이 대대로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린 양의 피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날 그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실절 나오죠. 초실절. 그렇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 날이고 초실절은 뭡니까? 3일째 되는 날. 안식일 바로 그 다음날. 이게 첫 열매거든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첫 열매를 따는 그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초실절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 7대 명절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바로 그 당시에 양이 죽음을 당한 3일째 된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유월절 전날에 죽으셔서 유월절에 죽으셔서 안식일 다음 새벽에 살아났듯이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위한 너희들도 부활의 열매에 이르게 됐다는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약에서 주장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며칠은 결론적으로 1년 농사를 감사하고 가정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을 먹고 마시고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올 때 너희들이 첫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첫 것. 내 앞에 빈손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야 너희들아 나한테 그 첫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래 그거 바쳤니? 감동하여서 손자가 내 딸이 고생한 내 아들이 밤낮 못 자고 격일절에 일하고 12시간 24시간 일해서 쳐돌고 받다 와서 어머니 내 복 사해 보세요. 이게 나의 생활의 전부입니다. 쳐돌고 바칠 때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쳐돌고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씁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감동받아가지고 그걸 여기다 넣고 그 넣고 동네방네 달리면서 우리 첫 딸이 우리 첫 아들이 이렇게 첫 봉급을 바쳤다고 그냥 자랑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너무 대견스러우니까 눈물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 첫 얼굴 받아가지고 돈 쓰는 부모 없을 것입니다. 꼬박꼬박 합쳐다가 나중에 시집갈 때 더 배를 해가지고 갚으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가난해서 뭐를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빈손 오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키워주고 빚덩이 나와서 키워주고 해서 대학까지 보내주고 나서 나중에 직장 돈이 나니까 그냥 흥탕망탕 자기 혼자 잘났다고 쓰고 다니는 사람, 그 부모가 봤을 때 야, 니도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똑같은 놈 낳아서 키워봐라. 부모 입에 저주가 안 나오겠습니까? 부모가 그 얼굴 받아 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시 주기 위해서 받는 걸 뿐이지, 준 대로 받는 것 뿐이지. 왜? 자기 아들이 너무, 자기 딸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이 피눈물 난 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맥주절, 이것은요, 예수님이 보라 추수하여 휘어져 추수할 때, 그는 뭐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농사 기간에 4개월 동안 부지런히 농부들이 심어서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 열매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열매를 걷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맥주절 주신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월절을 향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휘어져 추수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야, 우리가 말한 메시아가 왔다 가서 외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물론 오늘 그대로 구약시대의 말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 같이 즐기고 먹는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땅에 오실 때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행복한 가정을 갖다가 그려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림자라 이 말이 장막절은, 여기서 나오는 수장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야,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내가 이 구약이라는 수건이 벗겨지니까 내가 진실을 알았구나, 진리를 알았구나. 고린도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나도 과거 너희들처럼 수건을 들렸은 이 장님이 되었는데 내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늘이 벗겨지니까 내가 비로소 천국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알게 되노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난오니 내가 생명이 끊어진 아니하였더라도 너희들 가운데 수건을 버렸어. 내가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너희들도 내 생명이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 내 생명을 주고 있어라도 우리 민족이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의 소원이 그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그는 추수할 그 맥주절을 다시금 초막절에 만날 수장절을 만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시금 그렇다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는 그렇게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그는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아까운 길을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만난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것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 사울은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됐고 가치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금은 보아보다도 제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제일 최고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절 만납니다. 즐겁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지난 1년 동안 생각하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이 많았습니까? 그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또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장면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이런 자식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나의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다 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믿음이 없고 연약함에도 누구를 붙듭니까?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이삭의 자손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빌어서 이 복의 피를 흘린 나가, 그래도 그 힘을 빌려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이런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때로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릎 꿇기를 원해요. 복의 근본이고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무릎 꿇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손을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라 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대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거. 그렇잖아요. 오메 저 집안에 복 받았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 받았다는 말을 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애들이 저 칠판에다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다 써놔서 내가 감동받았어. 왜? 저 어린아이들은 우리보다 성경 말씀을 더 모르는데도 하나님, 내가 전학 왔는데 친구들 잘 사게 하시면 감사하고, 내가 중학교에 지나가는데 내가 걱정하는데 다 1차원적인 삶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들의 수준에서 맞아요. 어떻게 저들의 고백 속에서 그 바울 같은 신앙의 고백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학교 생활에 또한 친구들의 일에 간섭하셔서 나에게 이런 평안한 삶을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내 사건을 개입하셨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나는 그분의 자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자를 놓지 않냐니, 야 바로야, 내가 너의 장자를 치리라. 그것도 끝난 거야. 너의 모든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장자들은 치리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누굽니까? 그게 장자, 이스라엘 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의미하고,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자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란 뭐예요? 그리고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뭐예요?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큰 아들보다 나은 자식 없다 그런 말 나온 거. 그 비슷한 말 뭡니까 그게? 네? 아 맞아요. 형만 하나 없다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책임의식을 갖고 알게 모르게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아들은 달라. 집안에 대조사가 생겨도 어릴 때 생각하는 거 면이 달라. 나중에 커서도 달라. 동생들을 내가 키워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부모를 내가 보양하는 그 생각을 갖고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작은 아들보다 자부심이 더 많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장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집안의 피를 대를 이해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복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잘 사는 것을, 이 땅에 잘 사는 것을 말하죠. 그보다 더 큰 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적인 보혈의 복을 받고 흘러가고 영적인 계승자라는 것. 이게 오늘 맥주절을 맞이한, 그래서 그 장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집안을 일으켜 책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고 나팔 불 때 우리를 향하여서 추수할 곡식들을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전도. 그건 빼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근데 중요한 것은 너가 예수를 믿고 내가 재림하는 이 예수를 만나기까지 너희 안에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너의 열매를 계산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에, 수상절에 매일매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열매를 끊임없이 저장하며 살아갑시다. 가난한 거제에게 들어가는 내 옷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죽어가는 저 사람의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도 나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린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멀리 가서 선교 역할을 해서 꼭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그때 영적인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 날 맥주절을 그때
우리에게 계산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이 맥주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그 경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셨으며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40년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가나안 땅에 정복한 다음에도 저가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매년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 노동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지자연을 통하여서 입히시고 먹이셔서 하나님 복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 풍성한 추수를 한 농부처럼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